사도행전 7장 9절로 22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저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시매 바로가 저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지도자로 세웠느니라. 그때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들어 큰 환난이 있을 때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재차 보내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요셉이 보내어 그 붙인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괴계를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 부친의 집에서 석 달을 길리우더니 버리운 후에 바로의 딸이 가져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모세가 애굽 사람의 학술을 다 배워 그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여러분 알고 계신 것처럼 스데반 집사가 이 공회 앞에서 그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고 간증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이 이야기를 지나 이제는 요셉을 들어 세워서 그 요셉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이제 모든 족속들 얼마 되지 않지만 그 족속들을 애굽으로 인도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그 첫 과정을 지금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왜 시기했다는 건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그죠? 요셉의 아버지가 누구죠? 우리 아버지 아니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말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스데반 집사가 이렇게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의 이야기, 야곱의 이야기, 또 요셉의 이야기, 이렇게 역사적인 얘기를 쭉 이렇게 진행해 나가는 내용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거꾸로 생각해서 나도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내가 신구약에 대하여 이렇게 흐름을 쭉 설명할 수 있을 거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라고 할 때 성경에 대해서 또는 저한테 얘기 좀 해주세요 라고 한다면은 뭐 1시간이면 1시간, 30분이면 30분 내가 읽은 이 성경의 내용을 요약해서 설명해 줄 수 있냐는 거죠. 그러면 제가 이제 한 분씩 불러가지고 이렇게 창세기부터 어디 이제 뭐 사사기까지, 그 다음에 사무엘상부터 열왕기하까지 이렇게 나와서 개략적으로 요약 발표하십시오. 그러면은 제일 먼저 누가 하실 분 계세요? 사실 이게 참 어려워요, 그죠? 예, 어려운데 이게 모르면은 또 이게 참 어려워요, 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늘 말씀을 가까이 하되 말씀의 전체적인 내용을 그 흐름을 우리가 머릿속에 둘 뿐만 아니라 또 성경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서 그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늘 연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말씀을 전체적으로 숲으로 바라다 볼 수도 있어야 되고 또 숲 안에 들어가서 나무 하나하나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되는데 우리의 신앙생활이 참 뭘로 이렇게 바쁜지 말씀을 요약할 시간도 없고 묵상할 시간도 굉장히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의 시대는 그야말로 위기의, 우리 크리스천들의 위기의 시대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시면 볼 때 그 초대교회가 생겨나고 나서 지금까지 이 시대 전까지 세워졌던 교회의 수보다 최근 시대에 세워졌던 교회가 엄청 더 많고 또 초대교회부터 시작해서 그 1900년도 전까지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는 그런 사람들보다도 지금 시대에 각종 전도하는 방법도 굉장히 많고 믿는 사람도 엄청 많아졌는데 신앙의 질적인 면에서 볼 때는 그 초대교회를 따라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왜? 믿음도 그렇게 많고 성경 공부도 그렇게 많고 배움도 많고 예배도 많고 예배 방법도 너무나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의 질적인 면을 따져볼 때는 초대교회 근처도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볼 때는 참 부끄럽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도 여기 스데반 집사처럼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어떤 말씀인가 내가 어느 환경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는 복음뿐만이 아니라 내가 믿는 이 성경의 말씀을 정말 사사기면 출애굽기면 창세기면 이렇게 내가 요약해서 그 말씀이 뜻하는 바가 뭐다라고 개락적으로라도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좌우측에 계신 분들하고 다짐을 하면서 꼭 성경 읽고 요약 가능하게 합시다. 이렇게 인사하고 그래서 지금 저도 계속 마음에 부담이 오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전체 다 모여서 성경을 통독하는 시간을 좀 갖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자꾸 시간을 제가 이렇게 못 짜맺혀요. 이렇게 어느 한 부분에다가 1시간이면 1시간 이렇게 적어도 그냥 훌로 그냥 1시간 읽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어느 시간대에 딱 넣어서 그냥 아무 적어 없이 앉아가지고 말씀을 쫙 좀 읽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늘 가까이 했으면 좀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라고 하는 그러한 제목의 말씀으로 여러분들하고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그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세우시고 또 그 다음에 후반부에 보면은 또 모세를 세우시는 걸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알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의 나라를 열방 가운데에 이렇게 세우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을 그 우상을 섬기는 그 환경 가운데서 끄잡아내시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하시는 그러한 가나안 땅에 가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 어떤 모형을 만들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계획, 이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원하는 모든 계획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이 아니고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몇 가지가 있는데 그럼 그게 도대체 뭔가라고 보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여기 9절에 보니까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저와 함께 계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또 우리가 19절에 그가 우리 족속에게 괴계를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아이들을 내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그때에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자, 그 요셉은 그 12형제 중에 11째예요. 그죠? 그 요셉이 있는데 그 많은 형제 중에서 하나님은 누굴 택하셨어요? 요셉이라는 사람을 택하셨단 말이에요. 그 요셉을 택해서 요셉에게 꿈을 심어주고 요셉에게 늘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75명을 애굽 땅으로 오게 하고 그를 통해서 큰 많은 백성을 만들게 하셨는데 그렇다면 요셉의 그 과정이 어땠냐는 거예요. 그의 인생 구비구비가 왜 이렇게 힘든지 몰라요. 어린 시절에 형들에게 미움을 당하고 그 다음에 시기를 당하고 질투를 당해서 그가 늘 외톨이였어요. 외톨이였는데 그런데 형들의 그 시기를 당해가지고 그가 애국 사람의 그 장사꾼들에게 팔려갔단 말이에요. 근데 팔려간 그 인생 가운데서도 그는 늘 누구와 함께하고 있음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가 보디발의 가정에서도 그의 신앙을 지킬 수 있었고 그래서 그 시위대장 그 감옥에 가서도 그 믿음을 굳건히 지킬 수 있어요.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언젠가는 나를 다시 세워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확실한 믿음을 그는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에게 맡겨진 그 일을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했던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여기서 이 말씀을 다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령을 받았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안 하신다?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그 함께 하심이 지금부터 언제까지?
영원까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함께 하실 때 요셉은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그가 직접 믿었단 말이죠. 믿는 믿음 가운데 그가 살았기 때문에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그는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마음에 성전 삼으셔서 내 안에 들어와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조금만 힘들고 조금만 어려워도 낙심되고 좌절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이 안 계신가? 이렇게 의심의 소리를 늘 하고 있고, 또 하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그런 삶의 방향으로 우리는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의미는 언제든지 나를 세워주시고 언제든지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언제입니까? 그건 언제? 하나님의 때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때를 앞당기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때를 내가 뭐 천천히 하자 그래가지고 내가 이러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 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거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그 방법대로 이루어 나가신다는 거예요. 모세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태어날 때 그 애굽 땅에 어떤 환경적인 그런 분위기였냐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왔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와서 정말 그 요셉이 총리였을 때 그 총리 집안의 그 가족들로 인해서 많은 인구가 불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새 왕이 들었을 때마다 아, 저는 요셉이라는 사람이 우리나라를 정말 강성하게 하고 그렇게 부유하게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다. 이렇게 해서 나라의 참 높은 지위의 그 위치에서 아마 살았을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덧 오랜 기간이 지난 후에 그 애굽 땅에 새 왕조가 들어섰어요. 전혀 그 지금 다스렸던 왕조가 물러가고 새 왕조가 들어섬으로 인해서 이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유를 완전히 그냥 노예로 취급을 해버렸어요. 그때의 기득권을 갖고 있던 모든 사람들은 그냥 노예로 다 전락시켜 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노예 생활을 하고 막 있을 때 얼마나 힘들고 막 그랬냔 말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새 왕조가 들어와서 보니까 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가 불어나는 게 이 보통 장난이 아니에요. 자꾸 그냥 인구가 그냥 벌쩍벌쩍 불어나는데 이게 도저히 이제는 안 될 것 같아요. 왜 안 돼요? 자꾸 인구가 불어나니까 자기들에게 위협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위협을 없애기 위해서는 인구를 줄여야 돼. 인구를 줄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남아이가 태어나면,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물에다 버리라, 죽여라, 이렇게 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 광고를 내가지고 이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날강으로 다 버려라, 이렇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은 집안에 막 울음이 나고 슬픔이 나고 많은 아이가 죽었단 말이죠. 그 많은 아이가 죽은 그 환경 가운데 하나님은 누구를 택했어요? 모세를 택했단 말이에요. 모세를. 이 모세가 딱 봐가지고 힘이 장성하고 지혜가 있고 뭔가 할 만하기 때문에 모세를 택한 게 아니고, 모세가 어렸을 때 태어나기 전에 주님은,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따라서 모든 일이 진행되어져 가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심으로 인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아멘.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종들을 세워서 이루어 나가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세워서? 하나님의 종들을.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종들, 많은 종들이 있어요. 신구약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성경에서 접하는 많은 주의 종들이 있다는 거죠. 그 종들을 통해서 이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는데, 지금에도 우리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부르셔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요셉을 택하셨던 하나님, 모세를 택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셨다라는 거죠. 저는 이런 생각을 가져요. 그 많고 많은 세대 중에서 왜 하필이면 우리는 이 세대에 태어나게 됐을까? 또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이 세대에 많은 사람들이 태어났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태어난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소명교회를 택하게 하시고 소명교회를 세우시고 그리고 소명교회에 모이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하게끔 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일들을 잘 해가지고 이 자리에 모여서 서로 힘을 합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런 일들을 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 한 사람 각 사람을 택하고 이 소명교회에 모이게 하시고 소명교회 비전을 주셔서 이 일들을 이루어 나가고 있다는 것이죠. 아멘. 또 하나님께서 아까 이제 저희가 좀 두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좌우측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택하셨습니다. 이렇게 목사님이 갑자기 설교 중에 이렇게 좌우측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할 때는 무슨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네? 뭐 때문에 그럴까요? 네, 졸고 있어가지고 네, 그래서 지금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이렇게 이럴 때 잘못하면은 나 주의 음성 들었어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비몽사몽간에 목사님 말씀 들었는데 갑자기 택했대 그래가지고 나 주의 음성 들었어 이럴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비몽사몽간에 있을 때는 누가 뭐라 찔려서 그래요. 그러니까 항상 기둥뒤에 숨은 분은 참 위험한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요셉을 그 다음에 또 모세를 택하셨는데 그 요셉이 택함을 받았던 그 시대 또 모세가 택함을 받았던 그 시대를 이렇게 볼 때 이 하나님의 일들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어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 요셉과 함께 하셨고 또 모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많은 환경 가운데서도 그들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그 일들이 일어나가시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져 나가시는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 여리고성 무너지는 것도 인간의 방법이 아니고 누구의 방법이었어요?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근데 인간적인 방법으로 공격했던 게 뭐였어요? 아이성 전투란 말이에요. 그죠? 아이성 전투에서 죄악 가운데 또 자기들 나름대로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냥 수천비에 올라가서 쉽게 보고 우습게 보고 한번 공격해보자 해가지고 올라갔다가 다 그냥 또 죽고 이런 일들이 났다는 거죠. 또 그러니까 우리 사역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사역 가운데서도 늘 우리가 정말 어떤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나와서 기도하고 막 하지만 실제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루어져 나가야 되는데 늘 우리는 우리의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만히 있는데 우리가 먼저 일어서서 그 일들을 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라는 그거 보면은 그거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고 내 방법대로 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뻐하신다 이렇게 볼 수는 없지만 그러나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는 것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기준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즉 영광 받으시길 원하시는 그런 방향으로 하나님은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그 기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교회 일들이라든가 이런 거를 이루어져 나가는데 가장 두려운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교회가 이루어져 나갈 때 세상적인 방법이 들어와서 이루어져 나갈 때 이게 참 무섭다라는 것이죠. 세상적인 방법이. 그러니까 세상적인 방법을 따지고 볼 때는 참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고 합리적인 것 같아.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는 아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 교회의 모든 진행되어져 가는 것은 우리가 모두가 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고 분별할 때 그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뜻대로 이루어져 가는 걸 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개척돼서 인도 미전도종족 선교를 이렇게 다녀왔을 때 저는 이제 다녀오고 나니까 참 하나님 앞에 더 부끄러우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맞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거였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확신 갖게 되었어요. 그 전에는 여러 가지로 좀 고민이 많았죠. 나름대로는 개척되었는지 3개월 만에 또 2달 전부터 인도 미전도 종족 선교를 갑니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그러고 나서 3월달, 4월달 모집하는 가운데 한편으로는 이 선교가 이게 맞는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이 맞는가? 아니면 내 욕심에 의해서 이것을 하고 있는가? 내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 일들을 하는가?
또 우리 이 미전도 종족 개척 선교에 제가 제일 걱정했던 건 바로 뭐냐면 이 선교를 통해서 내가 뭔가를 얻어야지라고 하는 마음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갖고 가면 어떻게 될까. 참 그런 마음이 제일 두려웠어요. 또 그렇게 심어줄까봐. 여러분 지금 힘들게 삽니까? 한번 인도 미전도 종족 선교에 갔다 오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냥 복을 내려주셔가지고 그냥 떼부자가 될 거라고. 이렇게 해서 만약에 우리가 갔다 왔다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선교일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 각자 소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 인도 미전도 종족 선교를 다녀왔는데, 여러분 저는 이번에도 은혜교회에서 그 총회 및 세계 그 선교사 대회를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을 만나서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쭉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인도 미전도 종족 선교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에 이렇게 개척 선교를 다니다 보니까, 우리가 뭐 많은 분들이 이제 은혜교회에서 우리가 나와서 또 이렇게 지교로 이렇게 교회를 하지만 미전도 종족 개척 선교를 쭉 다니다 보니까 우리가 그때 여기 말고 은혜교회 있을 때 흔히들 얘기했던 은혜교회의 영성 이렇게, 은혜교회의 영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때는 은혜교회의 영성이 뭔지 몰랐어요. 그래서 흔히 알았던 은혜교회의 영성은 허리가 휘도록 그냥 일하고, 뭐이라 그러면 그까지 열심히 일하고 막 신나게 일하고, 그리고 그냥 뭐 부흥회하면 또 다 참석하고 주여 부르짖고 찬양하고 율동하고, 뭐 이런 게 저는 은혜교회 영성 뭐 이렇게. 그래서 야 은혜교회 가면 아주 그냥 그냥 뭐라 그래, 그냥 막 누구든지 은혜교회 가면은 적응을 하든가 아니면 뛰쳐나가. 그래서 제가 어떻게 좀 모셨던 분들도 주일날 모셔오니까 이분이 시험 들고 안 나와요. 왜 안 나오는지 이유를 나중에 알고 보니까 주일날 왜 이렇게 세워갖고 춤을 추게 하냐 이거예요. 그 춤추는 거 율동하는 거에 그냥 이분이 상처가 받아가지고 안 나오는 거예요. 또 어느 분은 왜 하필이면 주일날 예배 전에 기도하는데 주여 사창을 하냐 이랬고, 왜 주여 주여 부르짖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은혜교회는 시끄럽고, 아주 은혜교회는 그냥 불덩이 같고, 은혜교회는 그냥 열심이고, 은혜교회는 그냥 모든 사람들이 다 그냥 하나가 되고 으쌰으쌰 하는 그런 분위기다 이렇게 얘기 나온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그러한 것이 은혜교회의 DNA이고 은혜교회의 영성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가 미전도 종족 개척 선교를 쭉 다니다 보니까 그게 아님을 알게 됐어요. 그게 아님을 알게 됐어요. 그게 아니고 초창기에 김광식 목사님이 교회의 방향을 선교로 뒀어요. 그래서 그 선교, 교회보다도 선교비로 많이 지출이 되고, 선교를 위해서는 목숨을 바치고, 선교를 위해서는 물질을 다 드리고, 선교를 위해서 집을 팔고 막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초창기에 많은 분들이 선교사로 나가시고 김광식 목사님이 가라 그러면 가는 거예요. 그냥 아멘하고 가서 그 엄청난 많은 일들을 러시아와 중국과 남미나 이런 쪽에 엄청난 일들을 해왔어요. 그 열정들, 그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열정들, 김광식 목사님이 그렇게 아마 느꼈던 것 같아요. 그 선교제에 다닐 때 그 죽어가는 영혼들, 우리가 아니면 여기 누가 오겠냐, 이렇게 복음이 정말 급속하게 전해지는 이때 우리가 들어가지 않으면 어떠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는 기도고, 선교는 순교고, 선교는 전쟁이다라고 하는 구호 가운데 그렇게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 말뜻이 나중에는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장로님들 말씀하신 게 이런 말씀이었구나. 은혜교회의 영성은 으쌰으쌰하는 분위기의 영성이 아니고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생명을 담보로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오직까지 나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선교를 감당하는 그런 일에 충성을 하고 순종하는 이것이 바로 영성이다. 아멘. 그래서 저도 이 소명교회 개척하면서 이름이 소명교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다는 거야. 아멘.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야 되는지, 나는 무엇 때문에 살고 있는지, 이 비즈니스, 이 삶, 이 가정 모든 환경은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셨는지, 이걸 우리는 명확히 알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가 뭐냐고요. 십자가가. 십자가는 세상과 나를, 우리를 구별시켜 주는 게 십자가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다가 십자가에 의해서 구별되어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거친 우리는 세상으로 돌아갈 수도 없는 거고, 세상적인 방법을 통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방법을 떠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 통과된 삶이 다라는 것이다. 아멘. 따라서 지금은 이 십자가를 통과한 우리가 늘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세상 사람들도 흔히 하는 그런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을 하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기도를 하고, 우리가 가정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자녀들을 교육을 하고 이럴 때 과연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방법으로 그와 같은 일들을 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아주 극단적인 치료가 필요할 때인 것 같아요. 극단적인 치료가 필요할 때일 것 같고, 또 극단적으로 또 결단해야 될 때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게 보니까 장난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아멘. 그래서 다시 한번 나의 신앙생활 가운데 세상과 구별되어 있는 그러한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간다 하더라도 나만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하면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렇게 정말 고민하고 애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제 점점 우리가 이렇게 세상과 자꾸 혼합된 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제는 율법주의자가 돼버려요. 어떻게 율법주의자가 되냐, 내 기준 갖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내 기준, 내 자신감, 나의 신앙의 그런 모습 가지고 나는 이걸 이렇게 해야 돼, 말씀에 이렇게 나왔어, 이렇게 해서 율법주의적으로 살아가고 있던가 반면에, 또 하나 너무 율법은 필요 없어 그래가지고 뭐가 생겨요? 율법은 필요 없다라는 주의로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유주의도 너무너무 나머지 책임이 없는 자유주의, 방종이 되어버려가지고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냥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모든 것들이 그냥 혼합된 그런 생각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스데반이 오늘 요셉의 얘기, 그 다음에 모세의 이야기를 이렇게 쭉 설명을 하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렇게 모든 일들이 이루어나갔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택하시고, 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그 방법으로 모든 것들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을 볼 때, 우리의 신앙생활은 과연 그렇다면은 이렇게 조상들의, 우리 신앙의 조상들의, 선조들의 신앙생활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떠한 방법으로 지금 신앙생활을 이용해 가고 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이 하도 그냥 그렇지만 안타까운 마음 중에 하나는 그런 거예요. 우리 교회는 세상과 같은 교회가 되고 싶지는 않는 게 저나 여러분의 바람일 것 같아요. 저나 여러분. 그러나 이거를 실행에 옮기는 데 있어서는 엄청난 절제와 엄청난 노력과 엄청난 자기 통제, 자기 훈련이 수반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할 거 다 하고 편할 거 다 편하고 세상적으로 할 거 다 한다면은 우리는 결코 십자가를 통과했다라고 볼 수가 없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진짜 하나님 말씀을 기준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내가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도대체 뭔가, 내가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뭐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그 말씀을 내가 어떻게 해서 내 삶 가운데 실천해 보려고, 그래서 안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꾸 나오고, 그것도 말씀에 자꾸 부딪혀서 내 자아가 자꾸 깨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가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이 지금 이 시대는 필요하다.